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28장 22절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직장이나 또는 열심히 믿으려는 가정 또는 학교 이런 데서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 의견이 달라지는 것, 조금 더 과하게 얘기를 하면 충돌을 경험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충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도행전의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지금 이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잡혀서 로마에서 순교하거든요. 로마에 갔을 때 2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희한하죠? 포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와서 물어본 사람들의 인식이 뭐였냐? 당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데 이상하더라. 요거를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보통 사도행전의 주제가 1장 8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주제의 상황적인 배경이 너희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 충돌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문제냐? 가는 데마다 거짓 소문과 오해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설 곳을 굉장히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별세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딱지가 뭐였냐? 그 딱지가 뭐였습니까? 구테타의 후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퀴리오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지방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다른 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황제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예수를 구테타 반역자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반역자의 후손인 겁니다. 또 거짓 소문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가 성찬식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회중들이 이야기했었던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왜?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떡이니 내 살이요 내 피니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서 심지어 그 회중에 있었던 거짓 소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를 먹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거짓 프레임에 엄청나게 어려웠으며 또 하나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소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기독교인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킨다. 기독교인들은 회당만 들어갔다면 문제를 일으키고 로마에 항거한다. 이 프레임이요, 초대 기독교인들에겐 굉장히 힘든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고,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유대교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완전히 이단 보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를 이단처럼 보고 로마에서는, 로마가 그 당시에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는 구테타, 반역자, 가는 데마다 문제 일으키는 집단, 이게 굉장히 힘든 프레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33년 돌아가시고 사도행전이 쓰여진 게 70년 후로 봅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자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가가 편지를 썼는데, 누가복음 1장에도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 1장에도 데오빌로에게 마치 사람에게 편지 쓰듯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쓴 목적이 뭐였냐? 바로 이 거짓 프레임을 풀어 제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누가가 바울 서신에 보면 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누가는 제자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적인 사도처럼 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가 의사로서 자기의 역사적인 입증을 써놓은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거든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바로 이 프레임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것은요, 먼저 이야기하는 게 대장인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먼저 듣는 이야기에 대해서 약합니다. 이 선입견 먼저 들은 이야기를 한번 벗겨낸다라는 것은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짓말도 10번 하면 진실이 되고요. 누구 말대로 빈총도 안 맞은 말 못한다고 하고,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안으로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이단이지 그러고, 로마인들은 너희들은 구테타의 자손들이지. 그래서 이걸 골똘했던 누가가 썼던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이 프레임 안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충돌을 바라볼 것이냐, 그거를 이겨낼 것이냐를 성령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결국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안으로도 충돌이요, 밖으로도 충돌이요, 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불가능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힘든 시기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기적이 많이 나와서 성령행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기적이 나와서 성령행전이 아니라 정말 이 프레임을 벗겨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회적인 이러한 오해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벗겨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있어서 외부로의 충돌과 내부로의 충돌은 어쩌면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누가가 프레임을 벗겨냈다라고 했는데, 누가가 어떻게 프레임을 벗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묘하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33년에 부활승천하셨잖아요. 우리 기록에 가면. 근데 33년에 예수님을 죽인 주체가 누구예요? 성전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의 동의를 얻은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사람을 죽일 사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속국이라서. 로마의 동의를 얻고, 그때만 해도 로마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는 속국인 유대인들 자치회와 긴밀한 관계를 잘 가지려고 소위 유화 정책, 속국들과 잘 말을 들어주는 이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33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66년, 그러니까 33년이 지난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의 친성향을 가졌던 유대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크게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구테타 내용이 뭔지는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 자기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속국의 지도자들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핵심은 그 왕이 성전 앞에 들어가는 자기 신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항거하기 시작했는데, 이 항거가 로마인들이 볼 때는 도를 넘는 수준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존재성을 놓고 성전을 놓고, 어찌 성전에서, 좋게 보면 신앙적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로마랑 유대가 큰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66년에 난 전쟁이 70년에 종국에는 모든 게 폭동이 진압이 되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살아있던 사람의 110만 명이 몰살을 당하고 완전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완전 정복을 당할 때 70년경에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 중심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계파가 70년 이후로 족보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전에다가 목을 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이 성전을 위해서 투쟁을 할 때 옆으로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과를 낳게 되느냐? 누가 입장에서 로마 정부에게 할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일? 로마 정부가 그렇게 이뻐해주고 우리 선생님을 죽인 그 친구들이 로마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속 꽤나 썩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의 맥락은 뭐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로마 정부에 소동을 일으키는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라는, 예수만 믿으면 똑같은 형제라는 글로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글로벌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데, 사실 유대인들이 지들이 하나님이 최고고 성전을 가지고 저렇게 싸웠지만 구약에서부터 이 글로벌 정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삼으라라는 글로벌 정신이 구약에서부터 사실 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우리는 당신들도 형제로 생각한다. 이게 누가의 포인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유대교와 차별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유대교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완전 쟤네들은 속 꽤나 썩이는 아이들. 군대로 110만 명을 학살할 정도 됐으니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그날의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거든, 가증한 것이 성전에 황제 신상이 서거든 너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다 피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결정적인 정체성의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마크노를 포함한 그냥 좌우가 없습니다. 모든 신학자,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70년 성전 붕괴를 기독교의 태동의 역사적 분기점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신들 속썩였던 대제사장들 말 들어서 우리 선생님 처형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23장에서 지속적으로 비추는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23장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내용 중에 뭐냐? 예수님의 처형이 오심이었다. 그거를 누가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는 예수의 고소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장에 보면 헤롯 안디바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심지어 무죄를 선언했어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에서 보낸 그 지역의 로마의 총독입니다. 아니 빌라도 또한 무죄를 선언했고 그리고 빌라도의 와이프 또한 예수가 죄 없다까지 했는데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가 주장하는 바예요. 무슨 소리냐? 당신들께 세상 말로 사바 해가지고 예수를 33년 전에 죽였는데 실은 그때 총독들이 다 오심한 거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거다. 이거를 얘기를 해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거짓 소문을 하나를 벗겨냅니다. 누가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행전의 이 맥락이 주도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모르고 사도행전 읽으면 이 파트는 그냥 넘어가집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로마 사람들에게 항변하고 싶은 게 뭐냐? 당신 밑에 있는 공무원들, 당신 밑에 있는 군인들 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깝니다. 무슨 내용이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의 선교팀이 충돌을 경험하는데 그때 치안 판사들은 바울과 실라를 불법적으로 본인들이 때린 게 불법적으로 때린 걸 사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엔 고린도에서 총독 갈리오는 유대교의 문제, 그러니까는 바울과 충돌하는 유대교인들과 바울이 충돌했거든요. 로마인과 바울이 충돌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인과 바울이 충돌했던 문제가 종교의 문제지 실정법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19장에서는 아시아 관리들은 바울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고 접근을 했고 도시의 서기장은 바울의 무죄를 선언해요. 다 이게 지금 로마 정부의 공무원들이세요. 사도행전 26장에 이제 직급이 올라갑니다. 벨릭스와 총독 베스도, 빌라도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에게 이 바울에게 제기한 성전 모독죄 어떤 것도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28장에 유대인의 왕 아그리파 2세는 심지어는 유대 중에서 헤롯처럼 뽑아놓은 그 아그리파 2세는 베스도의 말을 동의하며 바울이 총독의 손에서 벗어나 로마 제국의 상소 결심만 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 공무원이, 황제가. 28장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 분명히 항소를 해서 죄수처럼 잡혀간 것 같은데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 시절에 만나는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로마 기독교를 향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라는 이 프레임에 잡혀서 심각하게 고생하고 있는 우리는 피해자요. 이 얘기를 사도행전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유대인들과 우리의 문제였소가 서신서가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초대교회는 충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내부적에 있었던 충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13장부터 바울이 선교 1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누가 바울과 동행합니까? 처음에 바울을 유대교에 소개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바울 입장에서는 뭐 초대 장로님이 됐든 초대 권사님이 됐든 초대 일대의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누구? 바나바. 근데 1차 전도 여행 이후고 2차 전도 여행 들어갈 때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서 마가 요한 문제로 헤어집니다. 왜 헤어졌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본인들이 세상 말로 짬밥을, 본인들의 경건성을 내세우고 싶어서 이방인들이라도 기독교로 들어왔으면 우리 유대에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처럼 할례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바울은 할례는 육체적인 것이지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냐?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싸움이 났는데 이 마가 요한이 신학자들이 볼 때 할례파에 동의를 합니다. 베드로도 잠깐 동의를 했다가 갈라디아서에 바울과 심각하게 싸움이 납니다. 바울이 대놓고 뭐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심각하게 뭐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베드로 편을 들어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문제없다라고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초대 기독교의 정신이 훼손되고 훼손된 정신을 함양하고 있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문제인 겁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안 공유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랑 따로 떨어져 버려고 바울은 그때 새로운 동역자를 새 인물이 부상하죠. 누구? 실라.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기독교는 무엇이냐라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진통을 겪고 가져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나바와 다툴 때 이 다툼이 더욱더 극렬했던 건 15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15장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모든 사도들이 총회를 가집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기독교 공동체가 완전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는 위기를 가지고 15장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절반은 바울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 그 손을 들어준 것도 못마땅해서 바나바가 바울에다가 반기를 들고 바울과 안녕하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것 말고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소위 이야기하는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기동론이라는 정립에서 400년까지 예수님이 33년에 부활승천하셨잖아요. 400년까지 사도신경이 정립될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냐를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분파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왜 생기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냐? 신이냐? 인간이냐? 일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신은 똑같은데 약간 미치야. 누가 주장을 하고. 아니야.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신이 됐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놓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신성 기독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400년까지 기독교 중간사 역사에 보면 엄청나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이 삼위일체라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똑같다라는 이 삼위일체의 의견이 정립될 때까지 초대 기독교의 소위 리더 그룹들은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가 된 이후에도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주관한 회의에서 이게 아주 기적적으로 삼위일체가 정립이 됩니다. 그 300년경에 로마에서 이제 300년이 흘러서 너희들 와가지고 야 너희 괜찮아 기독교 국교 해줄게 했어요. 근데 황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로 말이 달라? 네 말 다르고 네 말 다르네? 야 모여서 좀 회의 좀 해봐. 정립 좀 해봐. 나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이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정립해가는 과정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격변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 예수님의 제자 머리표에 붙이고 태어난 아가 없습니다. 이 삶에서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밖으로나 안으로나 제법 버겁더라라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밖으로나 안으로나 내가 기독교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배경기는 직장에서 누구인가? 사람들은 과연 나를 기독교인으로 볼 것인가? 여담이지만 제가 어저께 지올팍이라는 가수를 우리 그 3040 분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 저랑 비슷하시네. 아무도 모르시네. 예, 아마 우리 그 대학생들은 알 거예요. 지올팍이라는 요즘 가수, 뜨는 가수가 있는데,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가수, 그 유튜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영어로 만들어서 유명하더라고요. 좀 욕을 섞어가지고 I'm Christian 하고 얘기를 하는데 퍼포먼스가 굉장해요. 그리고 막 내용이 뭐냐, 영어로 보니까 모두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 그리고 네가 기독교인인데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서로 놀라지만 나도 그렇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위선을 지적을 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욕한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 사회가 SNS에 가려져서 위선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가 네가 유튜브 검색하는 알고리즘을 봐. 유튜브 검색하면 계속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 네 알고리즘에서 네가 기독교인이야? 하고 팍 웃으면서 토를 해요. 토가 먹고 서로 토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는 그 가수가 마음에 들었어요.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비판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올팍이라고 크리스찬이라는 노래인데 일단 제 정서는 아니에요. 제 정서는 아닌데 그 가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무언가 좋은 말씀, 좋은 씨앗처럼 오늘의 뭔가 묵상처럼 쑥 이렇게 머리서부터 명상의 시간처럼 이러면 기독교인인 줄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은요, 충돌을 동반합니다. 내부로도 충돌을 동반하고 직장에서도 충돌을 동반합니다.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전 신학생이어서 일반인들과 부딪히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를 했을 때 춘천에 입대해가지고 24단에 양구로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백이보충대라고 백두산 부대 거기 백이보충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보병치고는 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 부대였습니다. 왜 사고가 많이 나나 했더니 처음에 갔더니 물을 일주일 동안 안 주더라고요. 그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세면장에서 이렇게 설거지한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식판을 닦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을 안 주니까 제가 9월 군번인데 거기서 그 식판 설거지한 물을 마셔요. 저도 마셨어요. 일주일 동안 물 안 주고 막 훈련을 받으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정부에서 허락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 저 이 다음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기무사에서 내려와가지고 조사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제 스스로는 더 어려운 군대에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거기 가서 처음에 딱 갔는데 교회 가는 사람 했는데 분명히 훈련소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많았는데 자대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니까 첫 주에는 반이 손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 뒤에 창고로 부르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엎드려치고 구타를 하더라고요. 저도 맞았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 했더니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저만 손 들었어요. 그리고 한 2달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고참들이 야, 보니까 쟤만 기독교인이다. 너는 맘대로 가. 나머지는 니들은 기독교인 아니야. 청소해. 뭐 어디 청소 안 하고 쉬는 날에 교회 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제 경험이니까 사실이겠죠. 무슨 소리냐? 현대인들이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언가 명상과 묵상으로만 그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서 지올팍이 주장한 것처럼 충돌을 회피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림을 마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그 정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내가 지금은 이러면 안 되는데 믿음이 약해서 언젠가는 이렇지 않아야지, 이거를 있는 상태에 사는 것과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괜찮아 한 잔에, 제가 아는 세문학교에서 같이 청년 생활했던 그 청년이 방송 3사에서 PD 시험을 봤는데 최종 면접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PD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자리 해야 되는데 술 하나?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랑 거기서 밴드 같이 했던 친구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한, 야, 나도 교회에서도 항준직이야. 나도 마셔.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충격받아가지고 거기 최종 PD가 저희 때는 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PD가 그 충격받아가지고 본인이 그거 던지고 나와버렸어요. 이제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우리들 못지않게 충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 외부로도 마찬가지고. 응에 태어나면서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이마에 붙이고 태어나는 아기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은 한 발짝 한 발짝, 한 스텝 한 스텝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 나가는 터닝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완전 바닥에 놓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엎어졌다 높여졌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나가게끔 인도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과 똑같으며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충돌과,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보세요. 자기랑 함께 고생한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돌아갔대요. 데마는 선교지에 같이 움직였던 실제적인 바울 전도팀의 실무진이었어요. 바울이 이뻐했던 사람이에요, 데마가. 그런데 이 데마가 속설이 두 개가 있어요. 다시 유대교로 회교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기독교라는데 유대교로 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두 번째는 뭐냐? 이 데마가 종교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그레데신이나 이방신을 의존하는 소위 종교 장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여하튼 바울 입장에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됐느냐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목사로서 직분이요, 장로로서 직분이요, 권사로서 직분이요,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를 일궈가고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노력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여정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렵게만 두시지만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절대 다수 등장하는 단어. 무려 누가복음의 75회, 사도행전의 139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힘든 길을 누가는 초대교회 교인으로서 우리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에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은 신학계에서도 특이한 우리라는 본문을 지속적으로 쓰는 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올팍이 얘기하는 크리스찬, 위선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 안에서 우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혼자로서는 견디기 힘듭니다. 한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씨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풍파가 흔들림에서 꽃이 피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제자를 결심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당면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려움.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면 나도 놀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어색해하면 나도 어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더하여 주. 다시 한번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진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을 입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중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나와 아버지의 제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성령 행전이 우리 초대교회를 넘어 우리 하길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누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손과 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바울도 부족했고 바나바도 부족했고 실라도 부족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코로나라 생활이 어렵고 삶이 녹록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꿈꾸며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봉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하길교회 성도들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라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힘으로 안과 밖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